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수많은 경영인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역임했던 잭 웰치입니다. 그가 회장에 취임한 그 5년간 그는 그 경영 원칙에 의해서 11만 명이라고 하는 그 지위의 직원들을 해고를 합니다. 25%의 줄어든 그 인력을 가지고 회사를 5배 성장시키는 놀라운 그 성과를 일궈내게 됐죠. 그런 그 잭 웰치를 1999년 포천지는 지난 100년간 최고의 경영자로 그를 뽑습니다. 하지만 그가 2001년 은퇴하고 이제 세계적인 그 금융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구화신의 경영으로 몰락되고 말아요. 그와 함께 잭 웰치가 은퇴한 이후 지위도 경영적인 그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에 2006년 포천지는 미안합니다, 잭 웰치라는 그 제목으로 그의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한때는 엄청난 그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그 모든 공든탑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한 분이 정말 화려하게 성공했던 적이 있어요. 소위 대박이 터진 겁니다. 100억대의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치밀하게 접근해온 사기단에게 걸리고 마는 거예요. 다 잃었습니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 안게 되었어요. 지금 만나보면 그때를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를 좀 회복해야 되는데.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진학을 위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소위 빛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간절해서 손발이 닳도록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목표한 바가 손에 닿을 듯 하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혹은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의심스러울 때가 실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애쓴 끝에 잠시 성과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이야, 내가 드디어 잡았구나. 세상을 다 얻은 듯 그 시간을 보내지만 그 또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이 반복되는 길을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와 같은 허탄한 노력을 여러분들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서의 저자인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헛되고 헛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진정 저주의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 이 자기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이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을 때였어요. 반면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경우를 보면 그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가 성경은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잠언은 반복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통치권 앞에 엎드린 이후에야 우리는 진정 지혜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함에서 지혜로움의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잠언 16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 경영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경영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지식 등을 동원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꾸미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요, 생각하고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인간의 능력을 성경은 분명히 인정하면서 또한 동시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다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생각한 어떤 그 생각과 그 의도가 사람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자율적인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근데 반면에 이 즉각적인 필요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이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응답이라고 번역된 말은 단순한 대답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황 속에 딱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 맞부닥뜨린 그 상황에 가장 옳고 완벽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계획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마음의 경영의 능력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차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사유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들이 극대화되고 지속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우리 주님께 완벽하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방점을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일 일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기예보도 예측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100% 맞지가 않아요. 비가 온다 해서 우산을 준비했는데 괜히 짐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실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가다가 참담하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저도 이런 그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자랑했는데요. 그 다음날 다 망가진 거예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자랑한 제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하는 이유, 오늘 그 잠언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그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둘의 내면의 동기, 우리의 그 말과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가는 언어와 이 마음속에 있는 언어가 사실은 다를 때가 많아요. 반갑다면서도 또 널 또 만났냐, 오늘 또 더럽게 재수없겠다. 그 이중성을 이 개그맨 같은 경우도 막 표현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극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참 불순할 때가 참 많아요. 겉으로는 정말 좋은 것처럼, 진실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때문에 이 행위의 평가에는 늘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계일치 같은 경우도 그 평가가 하늘과 땅이에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거룩한 동기에 대해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장된 왜곡된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통렬하게 비난하십니까?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를 따라 평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자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보시는 거죠.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일지라도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펼쳐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봐주시죠. 그분 앞에서 나의 의도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영에 있어서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허탄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자존심은 정말 필요 없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사를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1절과 2절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진 그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 그것들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동기를 감찰하시면서 사람들의 동기까지 순수하게 갖도록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행동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의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펼쳐 보여드리는 그 대신에 주도권을, 그 통치권을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대신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는 또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실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그 새벽 첫 차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늦은 저녁까지. 종종 이렇게 시내 늦은 길을 걷다 보면요 건물마다 참 불 꺼지지 않은 데가 참 많아요. 야근하는 거잖아요. 밤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보면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도 맡기고 싶어요. 근데 이 주변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종종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나 맡긴다고 기도했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도 잘 되고 잘 사는 이들은 뭡니까?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잠언 16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 세상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만물과 그것을 통해 발생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원칙 속에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4절은 말씀을 합니다. 결국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단 악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뭡니까?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 또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거둬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번성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왜? 저들은 들의 꽃과 같이 저들의 영화가 금방 쇠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실패자의 삶으로 전락되고 말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반면에 우리의 행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악함과 교만의 반대편에 서서 인자와 진리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기고 세상과 차별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심판의 대상인 악의 자리를 떠나 심판에 처하지 않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리고 이런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자와 진리로 행할 때 내 삶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해주셔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환경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적인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맡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그 내적인 그 샬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때 외적인 샬롬까지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앞에 사람 원수, 어떤 환경의 장애물,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주셔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다 맡겨도 의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수치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이 수적인 결과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8절 말씀해 보시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적은 소득을 올리며 의롭게 사는 것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나은 이유,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구축한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음에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게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주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길고 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길목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며 나간다면, 그 길목마다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선물하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가 사람들이 열망하던 그런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기대를 해보지만 우리 잠언 20장 24절에서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궁극적인 결과는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늘 불평하고 살았거든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한 걸음이라도 확고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하나의 그 약속들을 펼쳐보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실패가 거듭되고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거듭거듭 내 앞에 실패가 거듭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수없이 실패로 점철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할 만큼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24살에 주위에 출마해서 낙선을 하죠. 25살에 또 사업에 손을 대지만 또 폭삭 망합니다. 28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 30살에 주의회 의장직에 도전하지만 보기 좋게 낙선합니다. 32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36살에 하원의원에 낙선하고 38살에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40살에 또 다시 낙선하게 되죠. 47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48살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하고 50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생애를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요, 27번, 무려 27번의 실패를 거듭하게 돼요. 하지만 그의 생애가 실패로 전철된 삶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마침내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 경영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빈약한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의 가는 길에서 실패가 거듭되고 있어도 우리의 길이 뚫리지 않아도 주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달려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